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즉, 그리스도인은 그 삶의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사람의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 두 가지. 하나는 가늘지만 길게 사는 것. 또 하나는 뭐겠어요? 짧더라도 굵게 사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가늘고 길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짧더라도 굵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짧더라도 굵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 존재감 없이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중에 존재감이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이 세상과 모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적 영향력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경영학 이론 중에 80대 20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80대 20 법칙. 모든 사회적 생산의 80%는 20%의 사람들을 통해서 생산이 되고요, 모든 사회적 소비의 80%를 20%의 사람이 소비한다는 법칙입니다. 근면과 성실의 대명사인 개미를 연구한 일본의 학자가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개미 그러면 근면하고 성실한 곤충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개미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20%에 불과하고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20%의 개미가 나머지 80%의 대부분의 개미를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먹고 사는 80%의 대부분의 개미 중 하나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80%의 다른 사람을 먹여 살려주는 20%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왜 먹여 살리느냐? 내가 다른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믿음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와 개인적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계 없잖아요.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고, 그들의 죽음까지 감당한 섬김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막상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한다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부정하는 불신앙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공로가 있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 모든 생물 중에 가장 존귀한 인간으로 태어나고요. 또 그 중에서도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선택이 되어서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내가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내가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서였어요. 그런데 그런 내가 세상을 위해서 기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것을 억울하게 여긴다면 그 자체가 욕심이고 탐욕일 겁니다.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이 사랑을 받을 자격과 도움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것. 저런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도 없어. 저런 사람은 도와줄 필요가 없어. 저런 사람은 도움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 그런 것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바로 교만이고 비신앙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세상을 향해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빛을 그대로 전해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반사체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누구에게는 빛을 반사하고 누구에게는 빛을 반사하지 않고 그런 것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 반사하는 빛의 양을 상대에 따라서 자기 맘대로 그 양을 조절해서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니까 많이 반사해주고 저 사람은 꼴 보기 싫으니까 조금만 반사해주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다만 내가 받은 대로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치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와 온갖 고초를 겪으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그의 제자들도 가치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제자들이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았는데 그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막상 내 자신의 헌신과 희생을 아까워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판단한다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절대로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과 제자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초대 교회를 계승한다는 오늘날의 교회 안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고 누구는 거룩하고 누구는 거룩하지 못하고 그러한 신분과 지위와 서열 그리고 그로 인한 교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솔직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잘 되면 그만이라는 그 이기심과 욕심도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내가 더 많은 축복을 받겠다는 이기심이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인가 하는 축복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적으로 더 성공하면 그것이 내가 믿음 좋다는 증거라고 여겨요. 이렇게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받고 많이 누리는가가 축복의 기준이지 내가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발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국 한국에 기독교인이 전 인구의 몇 퍼센트라고 합니까?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하죠. 그런 한국 사회와 또 기독교 정신으로 건국된 미국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런 한국과 미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추구하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4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라셨던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사회와 역사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20%가 아니라 10%의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정말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 삶의 원리와 지침으로 여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나라 사회와 문화와 경제와 역사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타락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인간의 양심과 윤리는 뒤로 더 퇴보하고 있고요. 인간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소돔성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까?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10명의 의인이 구원할 수 있었던 소돔성이었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심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소돔성을 구원할 10명의 의인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스스로 소돔성에서 세상적 번영과 성공만 추구하고 오직 내 자신의 기쁨과 만족만을 위해 살다가 심판받은 소돔 사람이 되고자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분명히 우리가 입술로는 소돔 성의 구원을 위해서 애썼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은 그 소돔 성에서 물질적 번영과 성공을 누리고 그 성공에 취해서 그 노세 젊어서 노세하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으니 마음껏 즐기자며 호의호식하는 소돔성 사람들을 더 부럽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 것일까요? 자, 오늘 구약 본문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거룩하게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선택된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사기 13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나시린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자, 나시린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시린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한 사람을 의미해요. 이 나시린은요, 하나님이 선택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면서 헌신하겠다고 나시린으로 스스로 서원할 수도 있었습니다.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나시린은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 나시린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고 했을까요? 자, 머리카락은 어디에서 자라는 거예요? 이 머리에서 자라는 것인데 머리는 인간의 정신과 마음의 중심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이 어디 있다고 여깁니까? 마음이 여기 있다고 여기죠. 근데 실제로는 마음이 여기 있는 게 아니죠. 어디에 있어요? 여기 머리에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정신과 마음의 중심인 그 머리에서 자라나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것은요,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중단 없이 끝까지 하나님께만 순종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과 5절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나시린 한 사람으로 인해 민족과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40년 동안 압제받던 이스라엘이 삼손으로 인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은 그 자신의 정체성을 다른 사람을 구원할 나시린에게 두어야 합니다. 내 정체성을 나시린에 의해 구원받게 될 불순종하는 백성 중 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어느 교회에서 30대 난선교회 그룹이 선교회 모임 후에 꼭 술판을 벌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의 리더들을 불러서 몇 사람에게 선교회는 교회의 공식 모임인데 선교회 모임 때마다 매번 술판을 벌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의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전해 들은 몇몇 사람들이 아니 남자들이 모여서 술도 먹을 수 있지, 남자들끼리 만나서 술 몇 잔 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간섭을 하느냐 투덜거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남자의 역할과 여자의 역할이 다릅니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남자로서 판단받고 여자로서 판단받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판단받는 것 아니에요. 남자의 역할, 여자로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누구로서 판단받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의 제자로서 판단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시린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에게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17절 말씀은 주의 길을 예비할 자로 선택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계시의 말씀이에요.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할 때 주의 사자가 임재해서 그때까지 자식이 없던 그들 부부에게 아들이 생길 것을 계시해 주었고 그 아들의 이름까지 요한이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요한도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기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한다고 했어요. 주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즉 요한도 무엇으로 선택이 된 겁니까? 요한도 나시린으로 선택이 된 것이죠. 주의 사자는 16절에서 요한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계시를 했어요. 즉 요한 역시 하나님께 선택된 자는 아무 의미와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 중 하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여하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하나님께 구별되고 선택된 자는 더 많은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무와 책임이 싫고 부담되고 내가 손해보고 힘든 일은 하기 싫고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억울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주변인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요한을 통해서 단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선택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민족과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7절에서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는 엘리야의 심령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해 세운 백성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그러면서도 언제까지 내 이익과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성공과 출세 그리고 내 소유와 가족만을 위해 살 겁니까? 예수님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분명히 나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의 구원을 위해서 새롭게 선택된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옛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선택되어 구별된 나시린과
주의 길을 예비할 자에게 두어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자,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앞에 안 서실 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시겠습니까? 성경과 하나님 역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소수의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그에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고, 그럼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 외의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존재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의중이 뜨중이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회의 모든 조직과 단체 내에 있는 인간들의 역학 관계에는 20, 20, 60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그래요. 20, 20, 60의 법칙. 즉 어디에서든 20%의 긍정적 사람과 20%의 부정적 사람,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60%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60%를 누가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긍정적 조직이 되느냐 아니면 부정적 조직이 되느냐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20%의 긍정적인 사람들이 이 60%를 움직이게 되면 그 조직은 80%의 긍정적 사람이 있는 곳이 되는 것이고요. 20%의 부정적 사람들이 이 60%를 움직이게 되면 그 조직은 80%의 부정적 사람이 존재하는 곳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되겠어요? 바로 그리스도인이 그 긍정적 20%의 사람이 되어서 나머지 60%의 사람을 긍정적으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20, 20, 60.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십니까? 긍정적 사람이에요? 부정적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택입니다. 선택. 여러분은 주연이 되시겠어요? 조연이 되시겠어요? 주연과 조연 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빛이 되시겠습니까? 어둠이 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감 없이 살다가 잊혀진 자로 죽으면 너무 억울하고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기여한 것 없이 오직 내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도대체 무엇이라고 내 삶에 대해 설명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는데 세상에 기여한 것 아무것도 없이 내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들은 내 자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내 삶을 의롭다고 인정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가 대통령 선거에서 자기가 지지하는 어느 후보를 찍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라는 그런 헛소리를 늘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 사이비 가짜 목사였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악한 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도 안 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무익한 존재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고 이끄는 10명의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나실인으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반석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하여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그 목적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